우리 옆에 뒤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 우리 금요철회를 오랜만에 드리는 것 같죠. 예, 우리가 사순절 특세를 하는 바람에 며칠 쉬었는데 다시 시작하려면 뭐든지 어려운 겁니다. 예. 그러나 이렇게 귀한 시간 사모해서 참여하신 여러분 진짜 기도의 용사고 또 축복의 사람이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옆에 뒤에 분하고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기도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복의 사람이십니다. 예, 우리가 보통 그 바둑이라든지 뭐 체스라든지 장기 같은 경우 장기 이런 체스 바둑의 고수들이 하는 일이 있죠. 그것은 경기 후에 항상 복귀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졌고 또 어디서 이겼고 또 어디가 승부처였는지 이렇게 다시 복귀하면서 이제 돌아보게 될 때 실력이 더욱 향상되고 그리고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이제 않게 이제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저희가 지난 주까지 사도행전의 그 1장에서 28장의 말씀을 드디어 한 1년간의 그 강해를 끝냈습니다. 드디어 이제 사도행전을 이제 마무리를 했는데요. 우리가 다시 복귀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금요일 날에는 사도행전 전체를 한번 돌아보면서 실은 사도행전의 끝은 끝이 아니잖아요. 다시 시작이잖아요. 우리가 한번 사도행전 28장 30절에서 31절을 한번 보시면은 사도행전 28장 30절에서 3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여기 보면은 바울이요 온 2년 동안 로마에서 그 셋방살이 집에서 여전히 가택연금을 당했지만은 나갈 수도 없어요. 그러나 그 셋집에서 오는 사람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또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 그리고 다시 오심 그 심판에 관해서 예수님이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다시 말하면 사도행전의 끝은 끝이 아니에요. 사도행전의 끝은 끝이 아니고 또 다른 시작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실은 이 사도행전이 왜 끝이 없는가라고 했을 때 그것은 사도행전 28장 이후의 역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쓰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몫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29장부터는 이제 우리가 써내려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일신교회가 신사도행전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이 시간에 이 시대의 마지막 주님이 원하시는 공동체가 되기를 이제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의 역사를 다시 써 내려가게 하옵소서. 일신교회의 새 사도행전의 역사를 써 내려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우리 일신교회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한번 사도행전을 다시 복귀해 봤으면 좋겠어요. 사도행전을 이제 복귀를 이제 하기 전에 제가 받은 은혜는 이거예요. 사도행전이 사도 바울이 로마에 들어가잖아요. 바울이 로마에서 기거하게 됐던 곳은 이제 셋집이라 그러거든요. 우리는 뭐 셋집이니까 새 얻어가지고 좋은 집에 사나보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사도 바울이 거했던 셋집을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헛간 같은 아주 초라한 집이었다고 이제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바울이 죄수의 신분으로 지금 로마에 들어간 거잖아요. 그리고 또 풍랑을 만나가지고 뭐 그 곁에 함께했던 아리스타고 같은 사람들, 누가 같은 사람들도요 가진 거 다 날렸을 거고 그리고 이제 그제서야 로마에 들어간 건데 그리고 나서 3일 만에 유대인들을 불러놓고 복음 전한 거잖아요. 그러면 뭐 바울이 얼마나 돈이 있으면 돈이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집을 하나 얻긴 얻었는데 아주 헛간 같은 초라한 곳을 얻었을 거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그 셋집에서 바울은 나갈 수도 없었어요. 그냥 가택연금을 당했던 거죠. 쇠사슬에 매어서 로마 군인에게 24시간 감시를 당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바울의 셋집에서 로마 선교의 새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사도행전의 2장에 보면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 받은 곳이 어디냐면은 그게 마가의 다락방이에요. 마가라고 하는 사람의 다락방. 그 다락방은 뭐 누가 이렇게 관심 갖거나 뭐 대단한 뭐 그런 곳은 아니잖아요. 물론 마가라는 사람이 엄청난 부잣집 아들이었기 때문에 다락방에만 120명이 들어갔다는 얘기는 그 다락방이 어마어마한 다락방이긴 사실이긴 하지만, 그러나 아무도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그 마가의 다락방이 하나님의 새 역사, 초대교회가 시작되는 엄청난 출발점이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가 다락방도 그렇고 바울이 로마에 들어가서 복음 전하게 됐던 그 가택연금 당한 셋집, 그 초라한 아주 그 허름한 그러한 볼품없는 그의 집조차도 하나님의 그 새 복음의 역사가 시작되는 엄청난 복음의 이제 출발점이었다. 여러분 이걸 생각해 본다면은요, 우리는 항상 환경이 좋아야 된다 그러고 여건이 좋아야 된다 그러고 뭐 그러잖아요. 환경이 안 좋아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초대교회의 이 사도행전의 역사는 환경을 초월한 거예요. 환경을 초월해서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리고 바울의 그 초라한 헛간 같은 셋집에서 먼저는 예루살렘이 바뀌고 그리고 로마가 바뀌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제 일어나게 이제 됐던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이 일신교회가 이 처한 이 회원동이라는 땅, 이 회원동이라는 땅은요, 어찌 본다면은요, 서울시에서 가장 노인 인구가 많고, 그리고 요즘 이렇게 서울 다녀보면은 다 재개발되더라고요. 다 재개발되고 다 발전하고 그러는데 우리 회원동은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일신교회가 이렇게 신사도행전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그러한 하나님이 세우신 복음의 진원지로 하나님은 우리 일신교회를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일의 주체가 누군가, 이게 사도행전을 보는 출발점이고 또 결론이기도 하는 건데, 우리가 사도행전적인 교회, 신사도행전적인 교회, 사도행전 28장 이후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교회가 되려면은 이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고 성령님이시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의 역사는 사실은 성령의 역사예요.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려는데 보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쓰셨나 이렇게 보니까 그 하나님의 일을, 그 사도행전적 역사의 주인공이 된 사람들은 하나같이 그 공통점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겁니다. 그 출발점부터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내가 약속한 성령을 기다려라 그러셨잖아요. 그들은요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요, 그 초라한 그 마가 다락방에서요 그들은 10일 동안 오로지 기도한 거거든요. 말씀대로 말씀 붙잡고 10일 동안 오로지 기도한 거거든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힘쓰더라는 말은 자기 자신을 완전히 기도에 붙들어 맸다는 거거든요. 완전히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그냥 기도에 자기의 삶의 방향을 맞췄어요. 계산하지 않았어요. 여기 떠나지 마라,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하신 말씀대로 그들은 오로지 순종한 거예요. 그랬더니 호련히 성령이 임하셔서 그들의 입을 여시는데 보니까 그 예루살렘의 마가다락방 주변에 13개국 이상 되는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그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그 사람들의 언어, 그 사람들의 모국어로 성령이 제자들의 입술을 열어주셔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을 듣게 하셨던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성령이 하시는 일은 항상 우리의 생각을 초월합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은 항상 내 계산과 판단을 초월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실은 사도행전의 역사를 우리가 써내려 가려면은요, 우리가 끊임없이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 성령님이 일하시는 데 있어서의 도구로 쓰임 받으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은 그 성령님의 음성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하시면 제가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 그래서 성령님은요, 지금도 순종하는 사람을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3장에 보면은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제 아침에 9시와 12시와 오후 3시에 3시, 6시, 9시에 성전에 올라가 작정하고 기도하던 베드로와 요한에게 나면서 안진뱅이 된 사람을 일으키시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이시잖아요. 제자들이 잘한 일은 뭐냐면요, 그냥 순종한 거예요. 우리가 신사도행전의 역사를 써내려가면, 내려가려면 이제는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전적으로 기도하고 전적으로 순종하면서 그분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베드로와 요한은요, 그냥 성령님이 주신 음성에 순종해서 남은사 안진뱅이 된 사람에게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고 선포하잖아요. 그랬더니 남은사 안진뱅이 된 자가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우리 일신교회가 이제는 우리의 생각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의 말씀에 따라 무조건 순종하는 그러한 일신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얼마나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 그게 사도행전 6장의 사건이에요. 초대교회가 막 부흥하면서 막 어려운 당한 사람들을 구제했잖아요. 근데 구제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사도들은 히브리파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주로 이렇게 섬기다 보니까 헬라파 과부들이 그 구제 대상에서 이제 제외가 됐던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헬라파의 유대인들, 이 과부들이 원망이 생기는 거죠. 왜 우리는 구제 대상에서 제외가 됐느냐.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도들, 히브리파 유대인을 중심으로 우리가 이제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해야지, 이렇게 구제하는 일에 우리가 너무나 집중하다 보니까 본질을 잃어버렸다. 이제 이래서 이제 일꾼을 탁 세우잖아요. 일꾼, 7명의 제자를, 7명의 그리스도인 집사들을 이제 세우는데, 그때 그 7명의 집사를 딱 보니까 그 뽑힌 7명의 집사가 하나같이 헬라파 그리스도인이었던 거죠. 헬라파 유대인들. 이것이 여러분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거기 초대교회 공동체의 절대적인 주류였는데, 이 절대적인 히브리파 이 유대인들이요,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에게 리더가 되라고 몰표를 준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성령이 임하시고 그리고 신사도행전적인 교회 역사를 우리가 써내려가려면요, 실은요, 안진뱅이 못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불가능이라는 그 생각의 경계를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이제 깨뜨리는 거거든요. 근데 또한 이 초대교회는 유대인들이 주축이었는데 리더를 세워보니까 유대인들이 리더가 된 게 아니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리더가 되잖아요. 근데 이 얘기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요, 어떤 기득권, 어떤 출신, 이런 것들에 대한 경계를 뛰어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게 되면은 우리는요, 자꾸 이제 우리가 생각했던 그 한계, 그걸 뛰어넘게 이제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요, 사도행전에 이제 7장으로 보시면 스데반이요,
사실은 자기에게 돌 던지는 사람을 용서하잖아요. 축복하거든요. 그 다시 말하면 원수라고 생각했던 사람의 경계도 뛰어넘는 거예요. 그리고 빌립은 실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아주 개처럼 취급했던, 상종도 하지 않았던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서 복음 전하거든요. 그래서 사마리아에 부흥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냐면은 제자들이 성령의 음성에 순종해가지고 자기 생각이라고 하는 경계선을 다 부수는 거예요. 그래서 실은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인들을 굉장히 무시하고 차별했는데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니까, 그러니까요, 어떤 사람도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 안 전했는데, 그런데 빌립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빌립이 했던 일은 성령의 음성에 순종해가지고 광야에 가서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 전해가지고 에티오피아에 복음의 씨앗을 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공통점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여러분, 성령의 음성에 순종해가지고 제자들이 했던 일은 뭐냐면은요, 철저히 자기 생각을 깨트렸어요. 여러분, 우리 일신교회가 사도행전적 역사를 써내려 가려면은요, 내 생각의 그 경계선을 깨뜨려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저 안진뱅이는 안 돼, 어차피 안 돼, 이런 내 생각의 그 경계를 깨뜨려야 돼요. 우리가 이 생각이라는 경계를 깨뜨려야, 그래야 실은 우리를 통해서 성령이 놀랍게 역사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일신교회가요, 그냥 남들이 하는 일, 그냥 남들이 다 할 수 있는 일, 여러분, 그런 일들을 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우리 일신교회는요, 성령의 음성에 순종해서 내 생각 내려놓고 그분이 하라고 하신 대로 순종하면 가면요, 우리 일신교회는요, 정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세상도 할 수 없었던 일들을 해내는 위대한 교회가 돼요. 그렇게 되려면은요, 일단 초대교회처럼요, 내 생각을 깨부셔야 돼. 아니, 어떻게 이 마가다락방에서 120명이 10일간 기도한다고 바뀌는 게 뭐가 있어? 미친 짓이지 이거. 아니, 120명이 앉아가지고 맨날 기도만 한다고 무슨 변화가 일어나? 여러분, 이게 생각의 경계선이에요. 한계예요. 그런데 그는요, 판단하지 않았어요. 그냥 순종했어요.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성령 역사하시니까 입술이 탁 열리는데 13, 14개의 언어로 막 말하잖아요. 막 한 번도, 예를 들면은 외국어를 해보지 못한 제자들이 막 외국어를 해대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이게 놀라운 성령 역사거든요. 여러분, 우리 이 사도행전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먼저 첫 번째는요, 여러분, 우리 일신교회는요, 성령님이 주인이 되시는 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말씀하시면 예스, 예, 맞습니다. 내 생각을 깨트려야 돼요. 내 생각을 깨트리고요, 사마리아로 가라 하시면 사마리아로 가는 거예요. 성령님이 광야로 가라 하시면 광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하라고 하시면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여러분, 우리 일신교회가 이 시대의 새로운 사도행전의 역사를 써내려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차피 여러분이 할 거면은 뭘 성령님을 의지할 필요가 뭐가 어디 있고, 내 마음대로 하면 되는 거죠, 뭘. 여러분, 그러면 교회는 아니에요, 그건요.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성령님이 주인 되신 교회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하라고 하시면 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여러분, 아니에요. 아니, 회원동이 어떤 곳인데, 아니에요. 성령님이 하라고 하시면, 여러분, 성령님은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안진뱅이도 일으키실 것이고요, 그리고 그 복음이 전해지지 않을 것 같았던 사마리아에도 복음이 증거되고요, 광야에서도요, 그 한 사람이 복음을 전해서 에티오피아라는 한 나라가 바뀌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거, 정말 신사도행전의 역사를 써내려가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일이면 반드시 하나님이 계획하신 사람이나 사건이 있어요. 우리는 항상 믿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면 항상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면 여기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아니 누가 바울이 바뀔 줄 어떻게 알았어요? 그런데 그 바울이 바뀌잖아요. 우리가 사도 바울의 변화를 통해서요,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뭐냐면요, 가장 큰 우리의 죄는 뭐냐면, 어떤 사람을 향해 쟤는 안 돼, 저 사람 글렀어, 저 사람 어차피 안 돼. 여러분, 이게 가장 큰 죄입니다. 여러분, 누가 바울이 바뀔지 누가 알았겠어요? 아니 누가 사도행전에 이 바울이 세계 선교의 주인공이 될지 누가 알았겠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그래서 사람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준 사람이 누구냐면 그게 바나바예요. 바울을요, 예루살렘 공동체 연결해 준 사람도 여러분 바나바였잖아요. 바나바가요, 수리아 안디옥에서 엄청난 영적인 부흥이 일어났을 때요, 예루살렘 교회가 교회 리더 목회자로 파송한 사람이 바나바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는요, 벌써 바나바라는 사람은요, 어디를 가도요,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사람인 줄로 사람들이 다 인정한 거예요. 결국에는요, 바나바가 없었으면 바울도 없었던 거예요. 바나바라는 사람이요, 안디옥 교회가 막 부흥하니까, 아니 수리아 안디옥에서 5가지 찾아가가지고, 그래서 바울을 권면하고, 그리고 바울을 발탁해가지고 수리아 안디옥에 데리고 와가지고 같이 공동 목회를 하잖아요. 여러분, 그것만이 아니잖아요. 한 1년쯤 지났을 때 성령님이 2사람을 선교사로 보내라고 하셨을 때, 실은요, 바나바가 리더잖아요. 바나바가 담임 목사잖아요. 그래가지고 바울의 1차 선교행이라고 불리는 그 선교행의 출발점은 바나바와 사울이었어요. 그런데 놀랍죠. 선교지에 가보니까 이 사울이요,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아주 그 미셔널 리더십이 있었잖아요. 선교적 리더십. 그래가지고 바울은요, 아주 그냥 놀라운 그러한 기적과 이사를 나타내기 시작하면서 결단력이 대단하고, 이 바울은요, 딱 보니까 이 선교사인 거예요. 완전 선교사. 이 바나바는 목회자고요, 바울은 선교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가요, 이 바울이 리더가 돼야 되겠구나. 그래서 바나바가 바울을 리더로 딱 세워주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서 사실은요, 세계 선교의 문이 열린 거예요. 바나바가 없었으면은 여러분, 바울도 없었어요. 바나바가 바울을 믿어주지 않았더라면, 세워주지 않았더라면은요, 그 위대한 그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써내려간 바울, 그리고 선교사, 그리고 교회 개척자, 그리고 순교자는 태어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요, 우리가 이 사도행전적인 일신교의 역사를 써내려가려면은요, 우리는요, 어떤 영혼에 대해서 함부로 단정 짓지 않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그 영혼 주님이 쓰셔야 되겠습니다. 정말 우리가요, 우리 일신교회가 바울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주님의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거, 여러분, 그것이 우리 일신교회가 신사도행전적 교회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3번째로, 우리가 신사도행전적 역사를 써내려가려면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요,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그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뜻대로 되지 않는 게 인생입니다. 바울을 보시면 2차 선교행을 떠나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자기를 믿어줬던 바나바와 결별하잖아요. 요한 마가를 데리고 가냐 마느냐, 이 문제로 바나바는 데리고 가야 된다, 바울은 안 된다. 그래가지고 서로 의견 충돌이 나서 서로 결별하게 이제 되었잖아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일이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바울로 하여금 디모데를 만나게 하시고, 또 실라를 만나게 하시고,
또 드로아에 내려가서는 누가를 만나요. 그리고 나서요, 바울이요, 전혀 생각지 못했던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마케도냐로 가잖아요. 유럽으로 갑니다. 아시아로 가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쳤는데 성령이 허락지 않았어요. 주의 영이 허락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바울은요,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신다, 그렇게 믿었던 거예요. 계속 복음의 문이 닫혀요. 그러면 바울은 실망하는 게 아니고, 뜻대로 안 될 때 실망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다른 계획이 있으시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계획한 일이 안 되면 실망하고 절망하잖아요. 근데 바울은 아니었어요. 이쪽 문이 닫히면 하나님은 이쪽 문을 여실 거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환경을 통해서도 하나님 말씀하신다, 그렇게 믿었던 거예요. 계속 복음의 문이 닫히는데 밤에 환상이 보이기를, 마케도냐에서 한 사람이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그 환상을 보잖아요. 나를 성령님은 마게도냐로 보내신다. 그래서 바로 선교팀을 모아놓고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것 같은데 같이 기도해보자 그래가지고 기도해보니까 다들 우리도 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을 한 거죠. 인정.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바울에게 나타나가지고 너 마게도냐 가, 이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고, 바울은 단순히 그냥 마게도냐 사람이 손짓하는 거 하나 봤는데 꿈에 이게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맞을 거다 생각하고, 그리고 선교팀을 다 불러 모아서 같이 기도하는 중에 그래, 하나님이 우리를 유럽으로 보내신다라고 인정한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낙심한 게 아니고, 뜻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또 다른 계획이 있다, 믿은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이 이제 시작되게 이제 됐던 거죠. 그리고 나서 바울은요, 사람들이 그렇게 반대하고 그래도 3차 선교 끝내고 이제 예루살렘을 가는데 다들 반대하잖아요. 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가지 마라, 죽는다. 근데 바울은 예루살렘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가서 일주일도 이제 채 지나지 않아가지고 역시 폭도들한테 붙잡혀가지고 죽을 뻔하다가 가이사랴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거기 가이사랴 헤롯궁에 붙잡혀가지고 무려 2년간 거기에 감금당하잖아요. 쉽게 말하면 바울은 2년 동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완전 진퇴양난이었어요. 여러분, 2년 동안 아무것도 하는 일 없이 감옥에만 갇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얼마나 절망되겠습니까? 사실은요, 교회가요 2년만 침체돼 봐요. 그러면은요, 목회자도 그렇고 다 마음이요 떠나게 돼 있어요. 마음이요 다 이렇게 침체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아니었어요. 그 2년 동안 가이사랴에서의 구금 생활이요, 오히려 벨릭스 베스토 아그리빠에게 복음을 전하는 계기가 됐고요. 그리고 드디어 바울은요, 로마로, 그것도 죄수가 돼가지고 로마로 가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번 주목해 볼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요, 바울이 로마로 가게 될 때 실은 개선 장군으로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개선 장군으로 간 게 아니고 어떻게 갔어요? 쇠사슬에 묶여서 다른 제수들과 함께 율리오라고 하는 백부장에게 감시당하면서 로마로 가게 된 거거든요. 자존심 상하는 일이고 뜻하지 않았던 일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바울은요, 그렇게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들어가게 됐지만, 그러나 여기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은 거죠. 결국 그의 믿음은 진가가 어디서 나타나냐면, 유라굴로 광풍이 올 때 그 진가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결국 고난이 올 때 그 사람의 믿음의 진가는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믿음의 사람은요, 고난이 올 때 그가 빛이 나는 거예요. 유라굴로 광풍이 몰아닥쳐가지고요, 275명이 다 절망했을 때 바울 한 사람 때문에 그 275명이 소망을 얻고 다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 인생의 뜻대로 되지 않아도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어야
그래야 사실은 그 뜻대로 되지 않는 그 순간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작이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려움 당했다고 그렇게 쉽게 결단 내리지 마세요. 그렇게 어려움 당했다고 쉽게 판단하지 마세요. 여러분, 어려움도 하나님의 계획일 수 있어요. 그 어려움이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요, 어려움 당했다고요,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요, 원망하고 낙심하지 마세요. 오히려 바울은요, 뜻대로 되지 않는 그 순간, 여기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여러분 믿었던 거죠. 결국에는요, 유라굴로 광풍은 오고 14일간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있었지만요, 결국 그게 275명을 다 구원하는 계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의 이 역사를 새롭게 써내려가는 일신교회가 되려면은요, 고난을 보는 시각이 달라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와도 낙심하지 않는 교회, 오히려 고난이 올수록 하나 돼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뤄가는 교회, 여러분, 그런 일신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로마에 들어가가지고 새빵살이에서 밖도 나가지 못하고 가택연금을 당해가지고 로마 군인에게 24시간 감시를 당했지만, 오히려 그 초라한 그 새빵살이가 오히려 로마 선교의 위대한 출발점이 되는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바울이 뜻대로 되지 않아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었던 원인, 그건 어디 있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바울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뜻대로 되지 않고요, 그리고 내가 이 로마에 들어가서 이렇게 쇠사슬에 매어가지고 이렇게 초라한 이 집에 가택연금을 당했어도,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감시를 당해도 바울은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쓰임받는 게 은혜란 말이죠.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지금까지 살게 하신 거, 이게 은혜다. 사도 바울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도 바울에게는요, 대형 교회를 이루고, 사도 바울에게는 수많은 사람을 전도하고, 사도 바울은 불같은 성령 역사로 그렇게 세계 열병에 유명해지는 그런 어떤 라이징 스타가 되는 어떤 그런 꿈을 꾼 게 아니고요. 바울은요, 그냥 내가 오늘 지금 내 옆에 있는 이 죄수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도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진짜 바울은요, 진짜 주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것이 기쁨인 사람이, 저는 그게 바울이었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울의 저는 초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변질되고 그러는가? 결국 보면 초심을 잃어버리는 거죠. 초심. 그 처음 마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처음 마음을 잃어버리니까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 다 변질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바울은요, 그 하나님의 부르신 그 처음 마음을 저는 잊지 않았다고 저는 분명히 믿어요. 우리 사도행전 1장, 우리 한번 8절을 한번 보시면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또 제가 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도구로 내가 쓰임받는 게 은혜고요.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할 일은 오로지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의 판단을 깨뜨리고요, 성령님이 가라고 하시면 가는 거예요. 성령님이 멈추라고 하시면 멈추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라시는 대로, 성령님이 원수를 용서하라 그러면 용서하는 거고요, 성령님이 사마리아로 가라 그러시면 사마리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일신교회가 해야 될 생각의 그 경계를 허물고 이제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해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 신사도행전적 일신교회가 되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신사도행전적 역사를 써내려가려면 바울도 바꾸셔가지고 로마의 세계 선교의 위대한 종으로 삼으셨는데, 우리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판단 내고 결론 내리지 말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하나님 이 사람을 쓰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만지셔가지고 복음의 일꾼 삼으셨듯이 이 영혼을 주님 만지셔서 주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바나바가 되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도행전적인 역사를 써내려가는 교회가 되려면 인생은 결국 뜻대로 되지 않는 게 인생인데,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낙심할 게 아니고 여기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하나님 신뢰하고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면서, 바울이 로마로 그렇게 30년 만에 들어갔는데 셋방살이에 갇혀가지고 감시당하고 쇠사슬에 매였지만, 또 사람 불러놓고 유대인들 다 청해서 복음 전했지만 다 냉담하고 다 떠나고 그냥 대판 싸우고 그냥 다 나가버렸지만, 그러나 바울은 낙심하지 않고 거기에서 다시 복음을 시작하잖아요. 다시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다시 시작하는 게 사도행전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신사도행전적 역사를 써 내려가려면은요, 수많은 실패도 경험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꾸 실패해 봐야 돼요. 안 돼 봐야 돼요. 부딪혀보고 계속 넘어져 봐야 돼요. 그러나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반드시 길을 여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일신교회가 정말 이제 사도행전 28장 이후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성령의 공동체, 그래서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일으키고 변화시키는 이 시대, 정말 하나님의 마지막 시대에 일신교회를 보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시는 그 주님의 교회, 일신교회가 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